주님 기다림에 소망을 갖게 되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이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과 같은 의미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더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것이 말씀의 묵상이고 이 답을 들으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신앙을 놓고 생각해 보면 참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 항상 중요한 전제는 이겁니다. 신앙과 믿음과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모든 것이 신앙과 믿음과 신앙이라는 전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뿌리가 되고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저는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신앙과 믿음과 신앙이 저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모습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신앙과 믿음의 모판이라는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주 합니다. 이곳에 있던 또 이곳에서 나가 있던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를 찾아오고 만날 때마다 이 대사교회가 너의 신앙의 모판이고 이곳이 바로 너의 신앙의 뿌리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강조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위에 뿌리 내리기를, 그래서 여기에서의 뿌리가 된 것이 옮겨지고 이식되어도 그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이어져야 됩니다. 또 물려져야 되고요. 또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이 신앙과 믿음과 좀 동떨어지고 좀 맞지 않을 때, 어긋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어떠하든지 또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저는 특별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성경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 아구가 맞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전부 어긋나고 전부 삐뚤어진 것 같은 상황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전하며 우리 안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어긋남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이 여전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입니다. 보죠. 오늘 마태복음 3장 4절의 세례 요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거칠게 짠 낙타털 그 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그 유대 광야의 모진 환경을 헤치며 살아가던 세례 요한, 먹을 거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그의 삶을 놓고 보면 당시에서도 정상적이지는 않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었던 조건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요 출퇴근하면서 편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신앙가정 안에서 세례 요한의 그 젊은 시절이 얼마나 좋았을 거냐. 그런데 왜 굳이 광야일까? 왜 굳이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라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의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바로 그 시대는요, 로마의 황제는 디베료였고 유대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으며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이었고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으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이기도 하죠. 누가의 기록을 놓고 보면 의학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쭉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6개월 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시기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왜 이래야 될까라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 종교적인 혼돈, 그리고 로마와 유대는 오목한 시대, 암흑 시기가 이 시대였어요. 자,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로마의 2대 황제예요. 그는 그 앞전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가 땅을 많이 넓혀놔가지고요, 그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황제가 이 디베료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소요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평화회담을 하고 사자를 보내서 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전차 부대를 로마 군단을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했겠어요? 어느 쪽이 가깝겠습니까? 무력으로 진압하는 쪽이 가깝죠. 당시에 로마군은 최고,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니까요. 디베료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그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습니다. 15년, 15해가 되는 디베료 시대. 오늘 그가 이와 같은 폭력에 가까운 공포 정치를, 로마 군단을 앞세워서 자신의 치세를 이어갔던 황제가 바로 이 디베료였던 겁니다. 그런데 또 유대의 총독은요,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대요. 여러분, 이 디베료 황제의 가장 최측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아누스는 로마의 이 황제를 움직이는 책사이자 또는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세아누스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세아누스가 추천하여 천거했던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저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라. 왜? 하도 시끄러워요. 하도 시끄럽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참 시끄럽고 어렵고 좀 힘든 데 가가지고 그래도 잘 평정시켜 놓고 잘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이니, 세아누스가 빌라도를 만나, 야, 너 저기 우리 제국의 동쪽에 저 유대, 아유, 제가 뭐하러 유대를 가요? 너 거기 가서 잘하면 내가 로마로 다시 부를 테니까 너 거기 가서 총독을 해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로마로 복귀할 야심을 가지고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왔으니까 보면 어때요? 유대교회 그냥 쩔어서 그냥 예루살렘에서는 그 재물이 마저 맨날 타서 올라고 저 야만스러운 것들 뭐 이러면서 여러분 보죠. 거기다가 또 뭐 6월절이고 명절만 되면 또 소요가 일어나고 뭐 메시아 온다고 막 말이죠. 항쟁이 일어나니까 막 이 빌라도는 늘 머리가 그냥 아주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항상 있지 않고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다. 이게 지중해 연안에 그 계획 도시 안에 거기서 주둔하면서 살다가 1년에 몇 차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와 같은 상황 안에 이 빌라도,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 거기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라를 쪼개 먹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그 전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 그랬는데 그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은 골란 고원의 지역, 즉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이두레와 드라고닛 그리고 베다니 지역을 다스렸어요. 아버지가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애기들 다 죽인 그 왕들, 그 왕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나라를 이렇게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못 들어요. 그냥 지방의 영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왕이야, 나는 이 지역의 왕이야. 그래서 붙은 게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왕이다. 야, 여러분, 누가가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거기다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장인과 사위. 원래는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은 많아도 돼.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자기들 멋대로 세습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장인하고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군림하던 때에 예수님이 둘에게 다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불법적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고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던 거예요. 황제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공정과 정의.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분봉왕들 헤롯도 어땠어요? 여러분,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는 그 술에 쩔어가지고 살던 인간이 술에 취해가지고 세례요한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요, 오늘 그는 성공의 대로가 열려 있을 사람인데 뭐하러 유대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거지같이 정말 살아가면서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당혹스러울 수 있겠고 혼란스러울 수 있겠고 혼돈스러울 수 있겠으나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 이와 같은 시대, 이 같은 때에 저를 향하여 말씀하심을 듣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과거 이사야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의 시대에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광야요. 그곳에서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광야에서요. 그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의 마음과 심령 안에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 하나님 다스림의 소망, 하나님의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는 소망,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얻어야 될 이 시대의 교훈이 있어요. 교회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교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오늘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마음과 심령에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오셔야 되고, 삶에 오셔야 되고, 가정에 오셔야 되고, 생업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과 안 맞아도, 맞지 않아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믿었어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를 그는 생각했어요. 소망의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소망의 사람, 소망을 품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소망을 품고 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브릿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리와 같은, 교량과 같은 역할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이 오시는 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지만 내 뒤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나는 그것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고백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라는, 이어주는 사람, 교량과 같은 사람, 브릿지와 같은 사람, 다리와 같은 사람,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래요.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고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구약의 선지자 중 하나였던 예레미야에게서도 발견이 되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야, 세상이 다 무너진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서,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무시무시한 이 같은 모습 앞에 예루살렘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으니 이것을 애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 요새 어떠세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한 만큼 기쁨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실망도 낙심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기대를 하다 보면 그 많은 만큼의 실망과 아쉬움이 더 많이 자라잡게 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고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에레미야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프면 에레미야가 3장 18절입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다시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식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기를 원했고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하여 두었던 내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다 풍비박산나고 다 없어져 버렸다. 예루살렘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렇지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살았잖아요. 그게 다 날아가니까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부 어긋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긋남이 없으세요.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절대 우리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오를 확률은 9%. 우리 국가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단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뛰겠다.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0%라도 됩니다. 100%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있고요. 0%도 없는 거지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에레미야조차도요, 그 신령하고 그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종인 에레미야조차도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어지는 에레미야가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내려놓고 다 무너졌지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가 다시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돈 가지면 할 것 같죠? 세상에서 권세 가지면 할 것 같죠? 건강 있으면 할 것 같죠?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21절 말씀, 오히려 낙심이 되고 절망. 말씀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오히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끊어진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대요. 오히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앞에 나오는 낙심이 인간적으로는 나에게 절망이지만 다시 내 안에 소망이 된 이유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소망이,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다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게 소망이 될 때 비로소 나의 욕심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 나보다 내 아들이 잘 되기 원하고 내 딸이 잘 되기 원합니다. 저들이 나의 신앙보다 더 좋은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0%의 가능성이라고 나는 말하나 그 0%가 하나님께 100% 되고 나는 100%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절망과 낙심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어주기를 원한 거예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이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손주들 만나시면 꼭 그 얘기 하세요. 용돈 주시면서 내가 너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그래야 되고.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속상하시죠?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의탁하세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볼 땐 도저히 아닙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힘겨움이 있을 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안의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자녀를 살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나도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례요한 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13개월을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빵과 우유를 나누어 교제를 했습니다. 한 가정의 헌신과 섬김으로 매주마다 매달마다 지난 13개월을 적지 않은 경비가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가 들었는지도 잘 몰라요. 다만 목사님이 이것을 무명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가 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빵과 우유가 이제 중단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따져보니까 13개월이에요. 이 사이를 이어준 가정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은혜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대면 예배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점심을 먹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왔잖아요. 봉사해 주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 생업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전도회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요. 점심하는 거에 전부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 다 듣습니다. 교회들마다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외여전도회가 오늘부터 이제
점심을 같이 나누고 하는 정말 그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 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의 이 교제와 은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어주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이 되고 내가 그 일에 헌신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마태복음 3장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유대 광야의 요단강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꾸 유대 광야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왔을까? 왜 몰려들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면 세례 요한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 거기 세례 요한이 있다는 거 알고 갔다는 겁니다. 왜?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붙들고 전했던 세례 요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고 전하여 주었던 세례 요한. 묘하게도 매력이 있어요. 묘하게도 마음에 와서 닿아요. 묘하게도 정말 이 시대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보러, 들으러 그곳으로 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매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끌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 묘하게 편안함이 오기도 하고 묘하게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자체에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람 본래의 매력은 그거는 가꾸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타고난다 그래요. 그 매력. 그런데 희한한 게 후천적인 매력이 또 있답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매력적인 사람일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매력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영향이다. 여러분 우리 안의 매력은 이것이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고, 요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 하나도 없었어요.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하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뭐 면도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고요, 화려한 비로도 옷을 입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삶하고 이건 완전히 아닌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인류의 소망과 기쁨이시오 구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갖고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매력을 지니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과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커피 나누고 싶고. 저는 요즘 이쪽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파트 꼭 세워주실 거죠? 꼭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꼭 세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1615세대가 들어와요. 그 들어오면 여러분 꼭 여기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대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도 오고 수요예배도 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이 되어야 전도가 됩니다. 거기 우리 교인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야, 저분이 저 교회를 다니시네? 아유, 너무 귀여워. 가슴 아픈 현실은 실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단이나 이런 데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청소를 해주고 애들을 봐주고 밥을 먹여주고 친교와 교제를 먼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는 꼭 기도해요. 꼭 하나님, 저기는 대사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맥이 빠지네. 1615세대는 우리 대사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그 대사교회 다니는 저분들 정말 매력 있다. 풍기는 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다정하고 다감하고 너무 귀하고 정말 이웃이 되고 싶고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우리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서 대면 예배의 자리에서요,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셨죠? 이렇게 서로 말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이런 말과 이런 마음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을 받아야 선한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 안에 있어야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품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곳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소망을 품은 사람, 소망의 사람이죠.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된 자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에게 의인의 슬기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 꼭 있어야 되죠. 시대의 종으로 세워진 엘리야, 시간이 흘러 이사야,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시대적 사명을 말했던 말라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세례 요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으로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 누가?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명인 거죠. 여러분, 사명이 나를 부르셨다라고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생기겠어요? 나를 세워주셨다는 그 확신이 없는데. 반드시 어딘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거 아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이 꼭 그 시대에, 그 직장에, 그곳에, 그 친구 사이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아니어야죠.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세례 요한, 시대가 변하고, 아니 그 시대가 이렇게 엄혹하고, 황제는 황제대로, 유대나라는 나라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그 엉망진창인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에게는 변치 않는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대림절기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세례 요한인 이유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의미 있는 목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뚜렷한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이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또 이와 같은 가치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요즘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팀, 많이 들었죠?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오늘 제2독서의 본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많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와 소망,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원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원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뜻을 같게 하고 같이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다 우리 대사교회 주시옵소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 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우리 대사교회 역사 100년사를 향하여서 이 70년대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소망을 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대표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워서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아무도 못 오셨어요. 돌아오는 화요일 새벽은 더 걱정입니다. 새벽 4시래요. 경기가. 괜찮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느끼는 게 오합지졸에다가 이합집산인데다가 감독의 고집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니다 라고 했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빛이 나고 한 팀이 되고 서로 한 걸음 더 뛰고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서로 눈물을 쏟으면서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이 점점 더 강한 팀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그렇다. 하나하나는 참 별게 아니야. 만나보면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거기다가 자녀 세대들하고 부모 세대들하고 더 그런데 이게 점점 한 팀이 돼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험난한 세파, 이 세상 안에서 그 무엇인가의 구심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록새록 이 촛불과 같이 타오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그 주님 오심을 생각합시다. 이어줍시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 은혜와 은총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0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나머지 99명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소망이 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